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유리창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과학이나 기술로 영적인 존재를 증명하거나 분별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술,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없다 하여 영적인 존재가 없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을 볼 수 있고 하늘과 땅과 나무들과 모든 것을 우리 육안으로 다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아주 미세한 존재도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에이 그 정도쯤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염병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산모수첩이라는 것을 주는데 거기 보면 뭐 풍진이라든지 아니면 간염이라든지 여러 어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일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병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히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은 병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사 맞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서 시기에 맞게 예방접종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발달되지 않을 때 그때는 마마라든지 아니면 역병 같은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한 동네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관군들이 그 동네를 금줄로 막아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또 다른 동네,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염병이 할 수만 있으면 그 동네에서 사람이 다 죽더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금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사람들은 호환, 마마 이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마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천연두입니다. 호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 무서운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마마라고 하는 것은 천연두, 그러니까 곰보가 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그런 병에 걸리면 심하게 얼굴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병증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호랑이나 사자처럼 무서운 존재,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아주 적고 적어서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심한 영향력, 심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옛날만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겨울철마다 조류독감이란 말 우리는 심심찮게 듣습니다. 혹은 구제역이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조류독감이라는 건 철새가 어떠한 병에 걸려서 죽으면 그냥 철새 한 마리 죽었다가 아니라 그 철새로 인하여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가금류들 다 매몰 처리해버립니다. 혹은 어느 농장에서 구제역이라고 하여 말굽이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물집, 수포가 잡히는 어떠한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목장뿐 아니라 그 인근의 몇 킬로 이내에 있는 모든 목장들에 있는 소나 돼지들을 다 도축해버리고 다 매몰 처리해버리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고 엄청나지도 않다면 그럼 왜 멀쩡한 소들까지 왜 다 도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그 도축하는 이유는 그 전염병이 창궐하면 더 많은 불이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처럼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 그런 유리창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현미경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에 의해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은 이렇게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미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벙어리 되고 눈 멀었다라고 하는 건 증상적인 거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눈멀고 벙어리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쫓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바알세불이라는 존재,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 하나, 단수로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야, 귀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귀신의 이렇게 세력이 있어서 서로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분쟁이 있다고 하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알세불에 의해서 쫓았다는 것을 부정하셨지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 존재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어떻게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가 분쟁한다, 분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복수,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은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열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또 실제로 우리가 거라사인 지역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군대입니다라고 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돼지떼 한 마리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5,000마리가 동시에 물에 달려들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이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와 같이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 쫓았다라는 건 부정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성령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눈멀고 벙어리 됐다. 그러니까 귀신은 안 보이지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증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귀신은 보이지 않아도 귀신이 역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니까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성령도 실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세간을 훔쳐갈 수 있다, 뺏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이씨 왕조라고 하여 그 왕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왕이 나라의 통치자였고 주권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재물포조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왕권을 무마시켜버리고 외국권을 박탈해버리고 우리나라와 한일 합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술련 나라의 어떠한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완전히 빼앗은 이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수탈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뿐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놋그릇까지, 놋수저까지도 다 공출해 갔고, 또 심지어는 젊은 처녀들, 젊은이들, 이 사람들도 다 정신대로 혹은 의용병으로 아니면 강제 노역하는데 끌고 가고 그들을 다 뺏어갔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주권이 있었으면 그렇게 우리나라 자국민을 그들이 데려가는데, 우리나라 자원을 그들이 수탈해 가는데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결국 허용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이씨 왕조의 왕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과 식량과 백성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이 공출해 가고 빼앗아 가고 그들이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미국이 일본을 향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어뜨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왕이 연합군을 대상으로 하여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항복합니다라고 패전을 선언했죠. 자, 왕이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순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의 모든 관리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것을 약탈해가지 못하고 그들은 자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죠. 왜? 왕이 있을 때, 왕의 주권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순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걸 다 뺏어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왕이 항복하니까 우리나라는 비로소 독립을 되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왕이 항복하니까 우리나라가 다시금 해방이라고 하는 자율권을 되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의지를, 주권을 잡아버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니까 우리 몸에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점령해버린다는 것이죠. 강한 자를 결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를 그들이 결박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아까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 이런 어떠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춘향전 때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면 탐관오리가 춘향이 붙잡아 놓고 어떤 고문도 하고 옥에 가두고 그에게 수총들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암행어사가 오니까 그의 관직, 탐관오리의 그 관직이 박탈될 수 있잖아요. 왜? 더 강한 자가 오니까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춘향이를 붙잡아둘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마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왕이 쳐들어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결과적으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늘 본문에는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라고 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세간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실 때 그것에 대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한 것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자한 자는 나를 해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는데 이것은 분명 누구의 힘으로 한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것을 성령이 했다라고 하지 않고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했다고 한 너희의 말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그 말은 결코 사하심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받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이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예수님은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한 것은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것을 성령을 빼고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경고하셨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나으면 다 좋은 건데 치료됐으면 다 되는 건데 굳이 그 치료한 게 성령이 했던 귀신이 했던 그게 뭔 상관인가. 그냥 그 사람이 회복되었고 다 치료되었으니까 그것이 성령의 힘으로 했던 귀신의 힘으로 했던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는 회복되었으니까 뭐 그것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건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귀신 쫓고 내가 알아서 병 고치고 내가 알아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병도 고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2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라는 건 예수님 말하겠죠. 어떻게 귀신 쫓고 병 고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는 데 있어서 그 배후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셨고 이건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 얘기하셨고 너희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 아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능력의 원천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누구시다? 성령으로 한 것이다. 이것만큼은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장 먼저는 권능을 받고 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너희가 가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지병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표현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했는가?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라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엔 그건 크게 왜곡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픈 사람 주사 맞죠? 주사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주사액입니까? 아니면 주사 바늘 그 자체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렇죠.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은 주사액이지 주사 바늘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야 저분 능력 있어, 야 저분 신령한 사람이야, 저분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암도 고쳤대, 또 뭐도 고쳤대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잠깐 주목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주사바늘의 역할밖에 안 한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쯤 내가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껌값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 쫓고 병 낫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병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 원천은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나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안수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앞에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낫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에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결국 성령이 귀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질병보다 더 강하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 앞에 귀신이 복종하고 질병이 복종하길 원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성령 앞에 귀신이 복종하고 질병이 복종하길 원한다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할 게 뭡니까? 나 자신이 먼저 성령 앞에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성령에게 복종하지 않고 나 자신도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어찌 그 성령이 큰 권능으로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부터 성령 앞에 겸손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된 것이다. 그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고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성령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 자신부터 성령 앞에 진실돼야 되고 나 자신부터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왜?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가 왕권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그가 왕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원수를 내쫓고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이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단순하다 무시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우리 세간을 늑탈해 가지 않습니까? 내 의지를 그들이 결박함으로써 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의 의지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모든 것을 그가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성령을 무시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이 성령의 권위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는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권위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권위 앞에 내가 먼저 복종케 하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것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됩니다. 또 이 영적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조 역사하심이 영적 세상을 알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날마다 이기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